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인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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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너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부활의 주님을 힘껏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한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죄 사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였던 자가 풀려나며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일으키시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며 죄 가운데 눌리며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오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비전과 소망을 보게 하시며 또 오늘을 살아야 할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죄에 민감하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을 비판하며 판단하며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말과 눈빛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부활의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용사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없는 와중에도 나눔을 실천하며 가진 것은 없으되 중보의 능력을 믿기에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엄경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희들 귀에 들리게 하시고 들음에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감동이 결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서로 권면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성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분의 말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예배 중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1,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1부 때에는 작년 학습 세례식이, 2부에는 유아 세례, 청소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1부의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대상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등록한 모든 세례교인입니다. 금주 구역 순장님을 통해 전달받은 성찬용 병과 잔을 준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헌금 코드는 오늘 날짜 0404입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됨이 있고 악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자로 나도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주의 의로 쓸 수 있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 기아, 장학, 사랑 여러 형태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깊은 어둠과 근심 가운데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파하고 절망한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과 고통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납게 뒤흔들고 의기소침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이어가는 주의 살아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성례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찬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 놀라운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계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입교, 유아세례 및 세례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습,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성도들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세됨이 곧 나의 장세됨이며 예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성품, 옛 사람이 죽고 새 성품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왕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그 다스림에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이제 학습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학습은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갖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더 깊게 확신하다가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우리 결혼식과 같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학습을 받는 분들 호명할 텐데요. 호명할 때 네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권수영, 박순심, 신미희, 최석재. 예, 이분들은 제가 묻는 말에, 제가 묻는 문답에 큰 소리로 예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을 드시고,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봉사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힘써 도우시겠습니까? 다음 세례식 때까지 교회의 말씀 교육을 받으며 경건 생활하는 일을 힘쓰시겠습니까? 예, 손 내리시고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학습을 받고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신 다음에 그동안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셨던 분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아니하고 이 확신 속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에, 그래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해서 자기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세례교인과 동일한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인데요,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하시는 남수정, 예,
오영애, 우리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김민정, 이철수, 정광호. 여러분들 손을 드시고 묻는 문답에 예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 얻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며 성경에서 말한 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경건 생활에 힘쓸 것을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청결하고 화평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영적 축복과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안내를 따라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철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딸 김민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정광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이 시간 호명할 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수영, 박순심, 신미희, 최석진 이분들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학습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 김민정, 이철수, 정광호 일어나실까요? 김민정, 이철수, 정광호, 남수정, 오영애 이분들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세례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이분들을 같이 축복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를까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같이 나와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시고도 또 같이 사진 찍고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근본이고 믿음의 근간이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인간의 심장이 몸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피를 밀어내듯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며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되어졌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을 말하는데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그만 붙잡혔다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다시 살아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구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계속해서 5절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추도식이라든지 기념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믿는 성도라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죄를 짓고 있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확증입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셨다라는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심판과 형벌의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구약 예언의 성취요,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요, 죄로부터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는 자나 살아서 믿는 자나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들에게 찾아가 숯불로 생선을 구우며 말씀하신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나 믿음도 헛된 거예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라고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신앙이며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시 살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도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만일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입니다. 15절 상반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부활을 전하는 우리는 다 뻥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뻥치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황당무계한 것을 유포하는 사기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살릴 것을 믿기에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19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증입니다. 내 모든 삶의 능력이요 승리이며 우리의 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작년 올해
지구촌으로 작년 올해 이 지구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전쟁의 희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육체의 질병이 다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증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하던 모든 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는요, 다시는 육체의 질병이나 아파하며 고통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의 질병이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육체의 질병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다시 입게 되어질 때 두 번째로 육체의 연약함이 다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는요, 육체의 연약함이 다시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정욕적이고 감각적인 죄성,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싶은 부정적인 죄성들, 그리고 그런 죄에 길들여진 나쁜 습관들 같은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 닮은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닮은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 사귐을 나누며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복음 전파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육체의 질병이 다시는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다시는 없습니다. 예수 닮은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과 슬픔과 고통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세례 또 학습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내 삶의 기쁨과 감사함을 빼앗아가고 삶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포기하게 만들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을 내게 하는 이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 속에 모든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끊임없이 사단이,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부부관계들을 깨트리려고 그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멀게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권세,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이 어둠과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의 눈물이 내일의 눈물이 될 수 없는 것을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고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병과 잔을 대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심령이 열려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된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 병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우리 포도주 잔을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우리 1절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성찬 예식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번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 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성찬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찬을 결코 가볍게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시는 분,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요 찢기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은 교구를 통해서 전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분잔하는 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비닐이 덮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열면 위에가 이렇게 비닐을 벗기시면 그 하얀 게 떡입니다. 하얀 게 떡입니까? 아직 드시지 마시고 그냥 뜯어만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갑을 껴서 잘 안 벗겨지는데요. 그 위에를 벗기시면 하얀 게 그래서 하얀 거를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줌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집에서 먼저 이 떡을 먹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기쁨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룩한 몸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결한 몸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 나의 교만과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영혼들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 병 떡을 떼신 거 밑에 또 비닐을 벗기시면 잔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주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패배와 좌절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경고에 서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하며 습관적으로 죄짓며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내 고집과 나의 주장과 또 나의 열등감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아픔과 나의 마음의 미움 속에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질고를, 나의 슬픔을,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상하시고 찢기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마셨던 사용한 성찬 용기는요, 좀 깨끗하게 또 이렇게 세척하신 다음에 분리수거해 주시고요. 혹시 남은 것 있으면 꼭 교회 사무실로 다시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하신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